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여리고성을 이제 함락하는 이제 그러한 장면인데,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여리고성을 내 손에 붙였다. 2절에. 그래서 너희는 군사들을 성죄를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돌아라. 6번 돌겠죠. 그리고 7일에는 7번 돌아라. 합해서 전체 몇 번이죠? 13번이죠. 13번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불 것이요, 그리고 특별히 7일째 나팔 소리를 길게 울려 불 때는 백성들이 큰 소리를 외쳐라. 그러면 이때 성벽이 무너져 내릴 때니까 너희들이 그때 이제 공격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6절부터 21절까지 그 다음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그래서 7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하나님 언약 앞에서 불면서 진행하게 되고, 무장한 자가 제사장 앞에서 진행하고, 후군은 언약궤 뒤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군대가 끊긴 거예요. 중간에 언약궤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할 일은 거기 아무 소리도 내지 말아야 됩니다. 그 10절에 보면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 이렇게 해서 12절에 보면 결국 저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것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7일에는 마지막에 7번 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러한 것을 15절에 보면 이제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이 이르되 외치라, 이렇게 이제 너희 성을 주셨다. 그러면서 그때 주의사항이 있죠. 17절부터 19절까지 성과 모든 물건은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기생 라합과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다 살려줘야 된다. 17절에 보면 다 살리라고 그랬죠. 너희들이 물건을 취하지 말고 그렇지 않을 때 너희가 화를 당할 것이다. 그리고 은과 금과 동철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곳간에 드릴 것이다. 그래서 이제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칠 때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라로 멸하니라.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유명한 여리고성 정복 사건,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전쟁은 이스라엘 편에서 볼 때 물론 가나안 땅 정복이에요.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그 패역한 나라에 대한 심판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 이미 그 신명기 20장, 저들이 이미 명령받길 뭡니까? 20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보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다 멸절하라, 다 죽여라. 이거. 왜냐하면 거기 고대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들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니라. 이들이 워낙 범죄 집단이기 때문에 들어갔다가 너희들이 범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 멸망하라. 또 신명기 9장 5절에 보면 이들을 왜 멸망시키냐면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함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요 심판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좀 기억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대충 혹은 적당히 이런 게 없어. 하나님은. 물론 얼핏 보면 이 가나안 사람들은 그동안 자기들이 우상 숭배하고 마음껏 지냈을 때 혹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때가 되매 저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적당히 하지 않는다. 대충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속성에 맞추어서 잘못한 자를 벌하고 또 잘하는 자들을 상 주고, 이건 우리 하나님의 이런 공의로운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대충은 없다.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이제 주님께 보고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저께 이렇게 사셨잖아요. 그거 다시 안 옵니다. 그 어저께 산 거 주님께 보고해야 돼요. 그저께 산 거 우리가 보고해야 돼요. 우리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 만날 때 평가는 그거죠.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거. 혹은 게으른, 악하고 게으른 종아, 우리 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그 삶을 주님께서 보고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직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에이 뭐 대충 넘어갑시다, 이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부지런한 그러한 충성스러운 그러한 종으로서 살아야 돼. 이게 굉장히 고도의 영성 유지죠. 사실 이거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그거 하려고 굉장히 조심해요. 그거 할 동안 뭐 5시 이후는 먹지 않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주 그걸 굉장히 유지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항상 우리가 이런 영성을 유지해야 돼. 부지런해야 돼. 게을러 갖고는 안 돼요. 부지런해야 되고 충성스러워야 돼. 이거를 어제 유지했어야 되고 또 오늘 유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나중에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이제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말씀드려야 돼. 모르는 게 아니야. 하나님 다 알지만 우리가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거래. 충성스럽게 살 때 분명히 착하고 충성되고 잘못됐을 때 게으른 거에 대해서 게을러 빠졌다는 말이잖아요. 게을러 빠졌다는 이거 안 되는 거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주신 시간을 잘못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칭찬받을 것을 생각하고 항상 그런 영성을 유지해야 돼. 물론 우리 교회에서야 뭐 내가 좀 게으르거나 내가 좀 열심을 안 내면 조장이 너 좀 열심 좀 내라, 뭐 왜 게으르냐 이러면 아유 뭐 힘들어야 뭐 이러고 이제 뭐 그렇게 대충 넘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건 굉장히 무척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죠. 이 전쟁은 보통 성이 굳게 닫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는 장기전에 돌입하는 거거든. 성을 굳게 닫아. 이건 장기전에 시간이 많이 걸릴 걸 각오하고 식량을 준비해야 돼, 이때는. 그리고 이 군대 이런 걸 잘 준비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 그거 못 봤어요? 뭐 텔레비전 같은 데서 요즘 사극이 유행이잖아요. 사극 같은 거 보면 어느 성에서 할 때 보통 토성을 쌓아야 되는 거야. 토성. 이렇게 막 문을 닫았을 때는 토성을 쌓아서 같은 선에서 뭐 공격하고 뭐 이런 거. 안 봐도 이건 알아야 돼, 이런 거는. 그렇게 우리 알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이럴 경우는 문을 굳게 닫았다는 얘기는 성문을 굳게 닫을 때는 뭔가 장기전에 대비하고 뭔가 전략을 세워야 될 때 아닌가? 더구나 이때는 있잖아요. 문을 닫았다 갑자기 밀고 나오는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고 경계를 세우고 이들도 딱 모아서 싸울 준비를 해야 된다. 습격에 대비해야 돼.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쭉 펼치고 있잖아요. 쭉 행진하고 있어요. 이거는 날 죽여라 이런 거 비슷한 거죠. 쭉 그냥 상대방의 기습에 대안이 없어요. 이렇게 쭉 펼쳐지면 기습에 대비할 수가 없어. 적어도는 화살 공격이 있을 거 아니고, 화살 공격. 자, 근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 당시에 화살이 있었나,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화살 공격이 있을 것 같은데 화살이 있었나 그러고서 좀 찾아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요셉한테, 원래 이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이 화살이 있었냐 없었냐 찾긴 좀 그렇지만, 근데 한번 보면 그 야곱이 요셉한테 얘기할 때 23절에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건 이제 요셉이 승리할 걸 얘기하는지 뭐 활 쏘는 이걸 얘기하는 건 물론 아니에요, 본문은. 그러나 이런 얘기하는 거 보니까 활은 있었던 것 같죠. 그러면 그 당시에 활을 쏘고 막 이럴 때 어떻게 돈다는 거는, 그거는 나를 맞춰달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들이 뭐 뛰면서 돌았겠습니까? 그럴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면 느리느리 돌면, 그러니까 이 전략은요 아주 어리석게 보이는 거야,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리고 자신들의 그 군사의 면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건 1급 비밀에 속하는 건데 자기들이 쭉 돌아가면서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다 쫙 보여주고, 또 무기라도 들고 있으면 저런 무기를 쓰고 있구나, 성에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또 여기 가면 왜 이상한 제사장들이 뭐 언약궤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이상한 전략이죠. 그런데
이렇게 싸울 것은 왜 이들이 이렇게 했냐면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명하에 대해서 순종한 거예요.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도는 건 너희들이 이스라엘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이들은 순종한 거예요. 이 순종이 귀한 것이죠. 순종하는 거.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여기 말고 다른 본문에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패역한 자들입니까? 말 되게 안 듣는 사람들 아니에요? 막 선제 잡아 죽이고 하여튼 그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이 상식에도 통하지 않는 전술을 묵묵히 따랐겠는가? 예, 어떻게 따랐겠는가? 제가 생각하니까 물론 이건 있죠.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7일이라고 그랬거든요. 7일. 그러니까 짧으니까 만약에 혹시 7개월 후에 이러면 하다가 한 집어 던졌을지 모르겠어요. 빨리 싸우든지 뭐든지 양당은 결판을 내자 이랬을 것 같은데 7일이라는 게 일단은 좀 그래도 짧잖아요. 물론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도 있죠. 그거야 7일 짧으니까 뭐 해볼 수 있겠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그것은 표면적 이유고 더 이들이 이게 가능한 이유, 7일 어떻든 이들이 이게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것은 바로 이거였어요. 바로 그들이 얼마 전에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물벽이 되고 물이 쌓였는데 그걸 건넜어요. 이 놀라운 경험한 것, 또 그들이 또 지난번에 살펴본 할례를 행했을 때도 저들이 보호된 거, 이러한 그 놀라운 경험한 것, 그것이 예를 들면 또 3년 전의 일이면은 인간은 걸 까먹거든. 사람은 잘 까먹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고3 때 대학만 들어가게 해주면 주님께 충성했습니다. 이거 한 3개월 정도 걸려요. 3개월. 대학 들어가서 3개월 이내에 그건 다 까먹어버려요. 이번에 취직만 되면 제가 진짜 열심히 해요. 취직 때문에 내가 주님 일하는데 취직만 되면 열심히, 그것도 한 3개월 정도. 결혼만 시켜주면 제가 진짜 잘생겨서 그거는 그다음 하도 고생해서 한 1년 갈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오래 못 가요 다. 이거 다행히 이때는 얼마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때의 감동과 그 여파가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뭔가 다음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신앙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깊이 확신할수록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수학에 미적분 같은 거 있잖아요. 미적분. 이거 수학 기초 없이 미적분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왜 고3 때, 고3 2학기 때부터 열심히 공부하겠다 놀다가 고3 1학기까지 놀다가 그게 안 되는 이유는 고3 2학기 때부터 진짜 열심히 한다 해도 안 되는 이유는 이게 기초가 돼 있어야 되거든. 미적분이 되나 그게 되려면 꾸준히 중학교 때 착실하게 고등학교 쭉 밟아올 때 미적분이 되지. 물론 고3 2학기 때 빨리 할 수 있는 건 외우는 거 같은 거 있잖아요. 국사 같은 거 있다면 외운다든가 뭐 그런 건 되겠죠. 그러나 수학 같은 건 안 돼요. 영어도 마찬가지고 갑자기 고3 2학기 거기서 그만 얘기해야 되겠다. 하여튼 그거 갑자기 하면 안 돼. 핵심이 뭐냐면 갑자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쌓여 있어야 돼. 근데 신앙이 그래요. 신앙이 이렇게 자기가 마음 먹었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쌓여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경건의 연습이 쭉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주님이 얘기하신 말씀 있잖아요. 이게 참 귀한 진리인데 있는 자는 더 받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없는 자는 그것조차도 빼앗게 된다고. 빼앗으려고 한 게 아니라 없으면 점점 줄어들게 돼 있는 거예요. 있는 자는 더 받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던 것도 빼앗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미지근한 신자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자가 안 되는 이유는 미지근한 상태로 있다가 더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보면 한 달 전에 미지근했던 신자가 지금도 미지근한 거예요. 더 나아갈 수가 없어요. 사실 어쩌다가 내가 미지근한 신자의 그 틀 안에 내가 들어간 것은 거의 절망입니다. 안 들어가도록 노력해야 돼. 미지근한 신자의 그 범준에 들어가지 않도록 계속 해야 되는데 거기 한번 빠져놓으면 못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래 신앙이 괜찮을 때 쫙 유지해야 돼요. 근데 자기가 이제 무슨 이유로 인해서 점점 식어져 가지고 미지근한 자의 그 틀, 미지근한 자의 그 범위 안에 이미 그 사정권 안에 들어가면 그땐 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힘이 강해요. 그래서 미지근한 신자는 계속 미지근한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어떤 시험에 들어서 신앙이 떨어지는 수가 있지만 미지근한 신자는 어떻게 되냐면 시간만 지남에 따라서 그가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 받을 거를 걱정하고 그런 건 염려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미지근함을 염려해야 돼. 미지근함이 일단 확보가 되면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신앙이라는 게 원래 그랬어요. 있는 자가 더 받게 되지 없는 자가 받게 되면 참 좋겠죠. 근데 못 받게 돼 있어. 없는 자는.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딴 건 다 해도 미지근한 신자의 그 틀 안에 들어가면 참 빠져나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경험이나 간증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최근 한 3개월이면 3개월 뭐 주님이 나랑 뭐 함께 했다든가 뭐 이런 느낌이 전혀 없고 그런 간증이 없는 사람, 신앙의 최대 위기라는 사실 아세요? 이게 신앙의 최대 위기라는 거예요. 그런 건 다음 단계로 못 나가고 그냥 힘없이 주저앉고 마는 거예요. 권투 선수라든가 요즘 권투 잘 안 하지만 요즘 뭐 K1인가 뭐 이제 이런 건 이게요 1회전부터 나가갖고 자꾸 얻어맞으면 권투 같은 것도 하도 얻어맞으면 이제 그때 내가 한번 힘 좀 써보겠다 한 8회전에서 말이에요. 그때는 이미 안 돼. 이미 너무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비실비실하고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있어도. 그러니까 이 미지근한 기간이 너무 오래 가면 안 돼. 어떻게 하든 미지근한 빨리빨리 나와야지. 과거에 받은 은혜 갖고 버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쩌면 그 신앙생활은 새로운 경험과 이런 어떠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아주 그 감동 막 이런 걸로 해야 되는데 가보면 과거에 받은 은혜 갖고 그거 과거에 모아놓은 신앙 까먹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이제 다 할 때 점점 기억이 심해지고 점점 간증거리가 없을 때 그는 이제 자연스럽게 타락한 시험에 들어서 힘 못 쓰는 사람이나 똑같이 그는 힘 못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에 들어갖고 기력이 없는 사람이나 늙어서 기력 없는 사람이나 일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해야 그래야 다음 단계로 계속 나가는 거야. 한 번가 이 사이클을 들어오면 계속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그는 두렵고 떨지 않았다 그랬죠. 왜 그랬어요? 그는 이전에 곰과 사자와 맹수들을 죽여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골리앗 저거 죽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가 만약 그런 경험이 없으면 또 못 나가는 거예요. 또 그는 골리앗을 죽여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되면 더 되고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죠, 여러분? 내 신앙이 머물러 있는 게 바로 죽음이에요. 내 신앙이 머물러 있다 하는 순간이 바로 타락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특별히 범죄하지 않았다면 뭐 간음을 해갔거나 무슨 뭐 도적질을 안 했다면 자기 신앙은 유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열 같은 게 있으면 어떤 뜨거운 물체가 있더니 뜨거운 불이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그 식잖아요. 시간의 문제예요. 그거는요. 우리의 신앙은 시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뜨거운 물을 계속 유지하려면 계속 불을 떼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의 새로운 경험과 도전과 이게 계속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끊기면 더 이상 도전 정신도 안 생기고 만사가 귀찮고 먹고 사는 데만 그저 우리의 마음을 쏟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좋을 때 특별히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랬을 때 사실 그 좋은 길을 계속 밀고 나가야 돼요. 한동안 밀고 나가야 되는데 이러다가 그냥 어느 순간 딱 주저앉으면 그 다음부터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뭐가 감동이 없으니까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요. 사실 이 여리고 이거는요. 여리고 이 성경이 우리 여리고 이 사건 이거는 우리한테 참 그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거예요. 오늘 보는 본문은 원래 사막의 오아시스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 이후로 보십시오. 그 다음부터는 거의 예수님 나타날 때까지 그냥 순전히 패역하는 거예요. 순전히 말 되게 안 들어. 어떻게 해서 작정을 하고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계속 선지자들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 선지자를 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지.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패역하는 거예요. 정말 형편없어요. 이스라엘 역대 이렇게 빛날 때가 없어요. 다 그 명령에 순종했다는 거. 더나 이렇게 엉뚱달뚱한 어떻게 보면 이게 되지도 않는 명령인데 그거 순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그래서 우리가 이게 여호수아 이게 지금 여리고 성 이거 무너지는 걸 그냥 여리고 성 무너졌네. 혹시 어릴 때 교회 다닌 사람들 그냥 의대 무너졌지 뭐 봤나 돌았지 이거 있잖아요.
이게 아니야. 원래 이게 이런 이유가 그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이런 게 있습니까? 언제 이렇게 정말 중간에 나중에 돌아와서 느헤미야 뭐 개혁할 때는 조금씩 잠깐 비치지만 이렇게 저 민족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들 앞에서 적진에서 돌고 있는 이것. 야, 이건 굉장히 기쁜 거. 이런 성경 구절이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지금 이들 이미 그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 어떤 감동과 흥분, 채 가시기 전에 이런 명령이 있으니까 이들은 또 순종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이 사이클을 타야 돼요. 한번 주님을 잘 섬기면 그러면 그 다음 단계 또 나가게 되고 또 나가면 또 많은 걸 경험하게 되니까 또 나가고 이렇게 누려야 할 신앙생애는 끝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초보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심써 알라 계속 얘기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인이라 전하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멈출 때가 위험한 거라고 그랬어요. 이건 제가 베드로후서 때 말씀드렸죠. 우리 신앙은 자전거 같이란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넘어질 거가 예상돼요. 그냥 계속 달려가야 된다고 해서 달려가요. 자전거. 그럴 때 안전한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달려갑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신앙은 계속 좋아져야 돼요. 갈수록 좋아져야 돼. 계속 좋아지도록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발하셔야 됩니다. 이전보다 더 열심히 기도 생활해야지. 나 이전엔 참 기도 많이 했는데 하여튼 이 말만 입에서 나왔다. 그런 사람, 나 이전에 참 그때 기도 참 많이 했는데, 나 이전에 참 마음이 뜨거웠는데, 이 말 나온 사람들 참 그건 참 어쩌다 그 정말 이 미지근함에 떨어졌는지 몰라요. 빠져나와야 돼 거기서. 이미 마귀가 이렇게 삼켜버린 거예요. 삼키자를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찾아서 이미 삼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마귀에게 딱 붙잡혀 있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아무런 천국 확장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먹고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발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더 시간이 갈수록 더 충성해야 되고 더 깊어야 돼요. 우리는 주님만 생각하면 더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더 자꾸 마음속에서 자꾸 생겨야지. 주님 하면 항상 그냥 주님을 부인하진 않아요. 네? 주님을 부인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주님에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저는 요즘 이제 이 나라의 모든 사람을 셋으로 나누고 싶어요. 한 사람은 불신자, 한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그냥 신자, 교회용 신자. 그다음에 이제 사명 있는 자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사명을 하나도 망각하고 있어요. 자기가 열방의 축복이 되어도 통로가 돼야 되는데 통로는 무슨 통로입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있는 거고 교회만 나오는 거. 여러분 이거 나중에 주님을 잘 섬기다. 내가 지금 너무 바빠서 이렇지만 내가 이제 이 바쁨만 끝나면 난 주님 섬기겠다. 그러려면 이제 70쯤 돼야지 되죠. 70, 60이나 70 될 때까지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근데 바빠서 그때 이제 한가하면 섬기려고 그러면 그땐 기력이 없어요. 지금 섬겨야 돼. 바쁜 중에 섬기는 게 진짜입니다. 바쁜 중에도 아주 작은 일을 할지라도 할 수 있어야 돼. 아주 바쁜 중에라도 할 수 있는 거. 이게 중요해. 나 밤낮 공부하느라고, 난 시험 공부하느라고, 나는 야근하느라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쭉 들어눕는 것 같처럼. 그래서는 안 되는.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하겠는가? 시험 공부하는 중에 어떻게 내가 주님을 섬길까? 내가 지금 고시 공부하는데 어떻게 내가 그런 가운데서 주님을 섬길까? 내가 지금 밤낮 회사 야근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주님 섬길까? 이게 중요해. 더 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더 깊이 기도할까? 지금 나는 어떤 예를 들면 인턴, 제일 바쁜 게 인턴이죠. 인턴 하기 때문에 인턴 해도 기도가 더 깊어져야 돼요. 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 이건 장애물이거든요. 야근, 우리 지금 성도 중에 야근하는 사람 많아요. 야근해서 밤낮 집에 요즘 3시에 들어온다. 3시에 들어오고 그래도 그건 하나의 장애물이거든요. 여기서 기도를 더 할 수 없다면 그건 실패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를 더 할 수 있어야지. 그거는 장애물이고 계속해서 주를 향한 마음이 더 뜨거워져야 돼. 가진 방법 수단을 가리지 말아야 돼, 여러분. 이 싸움이라니까 이게요. 우리 사회 구조가 지금 전부 야근 체제로 만들잖아요. 서양은 5시면 땡 퇴근인데 우리는 8시, 10시, 12시 또 우리 학생들은 고시, 직장 들어가려면 좀 공무원 들어가려면 몇백 대 1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그러면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에요.
좋은 환경은 아니죠. 그러나 이런 환경을 그럼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가? 그게 여러분의 숙제예요. 더 기도할 것인가? 그러니까 갖은 방법으로 해야 되고, 직장 같은 경우는 토요일 날 놓으니까 그냥 하루 종일 기도하든지, 그래서 일주지 못한 거 하루 종일 기도한다든가. 하여튼 자기가 살아야 돼. 자기 영이 막 살아 올라야지. 이제 내가 직장 갔다 와서 토요일 날 이거 힘들다 하루 종일, 그거는 이 장애물을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인턴할 때 마찬가지죠. 인턴할 때 하루에 뭐 2시간 3시간밖에 못 자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가운데서도 그러면 어떻게든지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니까. 밥을 먹으면서 식기도뿐만 아니라 밥 먹으면서도 계속 기도해야 된다니까, 그 사람은요. 그렇게 하면 기도 시간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같은 갖은 방법을 써서 이건 통과해야 될 장애물로 봐야지.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인턴 생활하기 때문에 나는 잠을 3시간밖에 못 자니까 기도 못한다, 성경 못 본다. 그거는 굉장히 나약한, 그래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라는 거예요. 이겨내라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특별히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야근들하고 막 힘들지 않습니까? 토요일 날이 혹시 확보될 경우, 토요일 날도 확보가 안 되는 경우 있지만 있으면 그 토요일 날은 정말 이거 그동안 내가 이 힘들었던 이 생각하며 깊이 기도해야지. 직장이 힘들었으니 토요일 날 하루 실컷 퍼져서 잠이나 자, 이건 안 돼요. 그 잠 자야 돼. 물론 잠 좀 자야죠.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든지 기도를 못한 거를 보완하고, 어떻게든지 영혼을 구원하고, 막 어떻게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 모두 분발해야지. 뒤로 물러가 있으면 더 물러가게 돼 있어요. 이거 참 여러분 아셔야 돼. 뒤로 물러가면 더 물러간다. 분발하십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을 섬기는 연수가 깊어지면 깊을수록 더 열심히 생겨야 돼. 뭐 모태 신앙이다, 뭐 2대째 그리스도인이다, 3대째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더 열심히 해야죠. 저는 2대째 3대째 모태 대부분 더 열심히 없어요. 이 사람들은 오히려 그냥 그러려니, 이미 기독교 문화에 젖어서 그냥 그러려니 하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당시는 뭐 주님 섬기기 좋았겠습니까? 다 시대마다 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무슨 방법을 쓰든지, 무슨 방법을 쓰든지 자기의 그거를 확보해야 돼요. 저 야구 좋아하는 사람은요, 어떻게든지 틈틈이 막 밥을 먹으면서부터 그 야구를 본다고요.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 정말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은 막 밥 먹으면서도 성경을 듣고 어떻게든 자기 방법을 써야 돼. 이거를 제가 얘기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뭐 운전할 수 있으면 차에서 계속 말씀을 듣든지, 뭐 자기가 그 살 수 있는 건 자기가 해야지. 그건 어떻게 도와줄 수 없어요. 축구 좋아하는 사람, 축구 꼭 그렇죠. 보면 어떻게든지 봐요. 어떻게든지 뭐 쉬면서도 뭐 어떻게든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은 자기 뭐 바빠서 못했다, 이거 며칠 동안 못했다, 그러면 시간 날 때는 해야 되잖아요. 그때도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죽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고, 경험한 사람은 더 나가고. 사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중국 같은 것도 이제 그런 문제죠. 중국에 가고 또 경험하고, 갔다 온 사람은 또 더 마음이 뜨거워져, 중국을 향해서. 그러니까 또 가려고 그러고, 또 안 간 사람은 하나도 관심이 안 생겨. 그러니까 또 별로 가고 싶지 않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하면 더 하고, 안 하면 이렇게. 우리는 이 여리고 사람들이 성문을 굳게 닫았어요. 저항하면, 그러나 이 사람들이 저항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게 드러나죠. 싸우다 지면 이스라엘이 강했다고 할 수 있지만 성문을 굳게 닫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성이 무너지는 걸 볼 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께 대항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중국의 공산당이 말이죠, 기독교를 박해하지만 그래도 더욱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대항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단 하나님이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순종하는 백성이 필요한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 이 돌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돌사람. 그를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뭐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할 건 딱 그거죠.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하나님 요구하는 게 아니라 좀 말씀 그대로 좀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다른 것보다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순종했다면
당장 열매가 없다고 우리가 낙심할 거 없습니다. 여기 보면 7번 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섯째라고 할 수 있어요. 5번 돌 때 그래도 안 돼. 우리가 7번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하면 되는 거예요. 방향만 바르면 됩니다.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 이때 열매가 없지만 그냥 방향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말씀을 저는 사실 제가 20대 후반부터 사역을 하면서 이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말씀 없었으면 좀 못했을 거예요. 뭐 너무 드러나지 않는데 뭐 어떻게? 그러나 이제 이 말씀 기억하고 이 말씀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버티는 것이죠. 주 안에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내가 지금 어쩌면 5번째 돌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때가 됐을 때 그냥 우리는 그냥 수고하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 앞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원래 22절로 들어가고 싶지만 워낙 이 여리고성이 너무나 이게 대단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한두 가지만 더 얘기하고 우리 22절 이제 기생 라합에게 있었던 일을 하겠는데, 그만큼 이 여리고성 얘기는 이건 참 좋은 본문이에요. 시간만 있으면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우리 여기서 말이죠. 생각할 게 뭐가 있냐면 이 여리고성 지금 하나님의 전투 이런 거 다 알리는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 이걸 잘 이 전쟁을 살펴보면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런 질문이 생긴단 말이에요. 어떻게 부족한 인간이 누구를 심판할 수 있느냐? 물론 이후에 보면은 막 그 강한 나라가 막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그런 건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멸망시킨 거든. 근데 요번엔 그게 아니에요. 그 케이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강한 나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고 주변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그거를 또 멸망시키고 이런 사이클이 아니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심판자로서 이런 어떤 그 퀄리티가 있는 거야. 이 거룩성을 유지하고 이들이 하는 거야. 이건 정말 심판자의 역할을 했거든.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근데도 어쨌든 이 부족한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사용되기까지 이들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광야 학교가 있었죠. 광야에서 훈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요단강에서 저들은 목숨을 건 물벽이 물이 멈춰서 쌓였다고 그랬는데 그걸 지나가는 그다음 만약 급하게 쏟아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걸 지나갔고 그리고 또 한 번 그들이 강 이편이 아니라 강 안에 들어와서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할례를 행했다고 그랬잖아요. 적어도 일주일간 열흘간 무방비 상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훈련들 그런 일을 지금 그리고 또 도우려고 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전략 같은 이런 걸 통해서 비로소 이들은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연단되고 준비되고 그래서 사용된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이 방식은 바뀌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요 항상 그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아담의 자손들이고 다 우리는 부패되어 있고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만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의 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가정이나 또는 학교나 사람과의 관계나 직장이나 또 병마라든가 이런 등등 이런 게 있는 거죠. 여러분 그걸 아십시오. 여러분이 그래도 이 자리에 이렇게 앉게 된 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름대로 다 뭐가 있으니까 그래도 한 이 정도로 앉아 있죠. 여러분 만약에 그냥 여러분이 원하는 것처럼 됐다가는 여기에 이렇게 못 앉아 있을 거예요. 우리가 가정의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어떤 대학의 어려움 또는 무슨 직장 문제, 결혼 문제, 자식 문제, 또 육신의 병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도 이만큼 된 겁니다. 이런 연단이 있어야죠. 여러분이 만약에 집안이 괜찮고 부모 사이도 괜찮고 집안이 괜찮고 자기도 외모가 괜찮으면서 대학도 잘 들어가더니 직장도 잘 들어가고 결혼도 쉽게 했다. 그것도 써먹을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 그 써먹을 수가 없어. 그런 사람은요. 뭐 연단이 있어야지. 연단이. 그냥 뭐 다 잘 됐는데. 그냥 너무 이 집안이 좋은 집에서 태어나고 부모 사이 너무 좋고 자기 대학도 한 번도 안 떨어지고 또 직장도 잘 들어가면서 결혼도 잘 풀리고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일하는 것 우리 지금 한국 사회를 들여다봐도
교계를 들여봐더라도 뭐 그렇게 학벌 좋은 사람 별로 없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뭐 소위 말하는 S대 어디 나와가지고 뭐 박사학위 몇 개 받고 집안이 좋으면서 뭐 용모도 외모도 좋고 이런 사람들은 거의 별로 없어요. 다 보면 나름대로 어려움 겪고 힘든 겪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연단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오늘의 내가 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여러분 연단을 겪었는지 몰라요. 가정적 혹은 또 어떤 회사에서 연단, 직장, 또 무슨 결혼 나름대로의 그런 연단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써 먹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이걸 불평하고 반항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가? 또는 뭐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이게 뭐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조장도 하고 뭐 팀장도 하고 부팀장도 하고 막 이랬는데 뭐 되는 건 뭐 하나도 없다 이거죠. 이게 뭐냐? 그럴 바에 나 차라리 열심히 안 내.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아주 삐뚤어진 마음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될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연단을 주실 때 그만큼 하나님이 사용할 계획이 있어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연단 안 받으면요 사용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생에 대해서 우울해하거나 비참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정적으로 참 내가 우리 뭐 부모님이 뭐 어떤 부모님 문제 많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요. 또 집안에 문제 없는 사람 거의 없을걸요. 다 나름대로 있어요. 이걸 가지고 괜히 막 우울해하고 그러지 마세요. 연단인 거예요. 또 자기 몸이 뭐 연약하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무슨 뭐 돈이 없다거나 아니면 학벌이 없다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걸 통해서 그래도 이만큼 우리가 있는 거죠. 이런 것까지 없었으면 집안만 많이 좋아봤어요. 내가 교회 나올 사람인가. 자기가 대학이나 자가 원하는 대학 딱 들어가가지고 그냥 딱딱 해서 저 취직해서 지금 뭐 잘 풀렸으면 자기가 솔직히 여기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연단 뒤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여러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낙심하면 안 돼요. 그 기회를 이용해서 성숙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어땠습니까? 모세가 바로 궁에서 딱 나왔을 때, 와, 그거 정말 옷 같은 것도 어땠을까요? 바로 궁에서 나왔을 때 옷 같은 거 당시 최고 그냥 오늘날 따지면 메이커 아닙니까? 메이커 그냥 뭐도 썼는지가 모르겠어요. 아마도 그냥 제 생각에 왠지 모세는 좀 잘생겼을 것 같아요. 왠지 잘생겼을 것 같고 그냥 고기 먹고 그냥 몸도 또 거기서 모든 무술 훈련 다 받고 말이죠. 그냥 학식도 아주 풍족하고 다 갖췄죠. 로얄 패밀리 잘생기고 짠 나와서 민족을 그거 다 쓸모없다니까요. 그 나와봐야 그건 아무 소용도 없어. 저거는 그렇게 막 바로 궁에서 나가서 그냥 메이크 입고 나와봐야 그건 소용없다니까. 오히려 모세가 사용될 때는 언제입니까? 광야에서 그 양떼 몰고 그 똥 치우고 말이죠. 그것들 더불어지나고 냄새나고 옷은 그때 무슨 메이크업입니까 그때는. 잠도 막 노숙도 하고 막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수염도 막 그때 바로식으로 이집트식으로 어떻게 멋있게 수염도 막 이상하게 생겼을지 모르고 머리도 좀 약간 그래도 그가 40년에 그런 거 뒹굴고 막 자기 별일 없다고 깨달을 때 이제 쓸만한 거야. 이제 잘 구워졌구나. 이 정도 구워져야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때가 바로궁에서 나올 때는 그냥 짠 찬란히 빛났지만 저건 괜히 찬란히 빛난 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어디다가 써먹지 그런 건? 써먹을 데가 없어요. 그렇게 해갖고 자기의 자신이 딱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연결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광야로 있어야 돼. 광야에 양떼똥 치워야 돼. 맞아. 양들 치우고 거기서 막 찢기고 거기서 고통하고 상처나고 부르트고 제대로 못 먹고 그리고 낮아지고 자기 누가 볼품 있나? 누가 알아줘 자기를? 하나 그럴 쯤 되니까 그 정도 잘 이렇게 이제 충분히 그거 이제 이렇게 구워지니까 이제 써먹을 만하죠. 그래서 써먹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 같은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없으면요, 여러분이 하는 모습을 그냥 눈 뜨고 못 본다니까요. 자기 잘난 줄 알고 그럴 때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럴 때 우리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이들이 하나님의 그 무기로 심판의 대행자로 사용된 것은 정결했고 이들이 이런 연단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정결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관심이 우리에게 어디 있는지 요즘 자기의 최고의 관심이 좀 어디에 있습니까? 다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 내가 주로 내 관심이 어디 있지? 여러분 관심 주로 어디 있죠? 회사에서의 뭐 일입니까? 아니면 가정적인 문제입니까? 요즘 관심이 어디 있어요? 주로 내 관심이 무슨 유학 가는 겁니까? 아니면 뭐죠? 뭐 아니면 영어 배우는 겁니까? 중국어 배우는 건가요? 요즘 내 관심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요 여기 있어야 돼요. 과연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가? 지금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사용하고 계시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는데 내가 사용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쓰시기에 내가 너무나 세속적으로 물들어 있고 어떤 욕심에 물들어 있고 먹고 사는 일에 내 관심이 다 빼앗겨 있다면, 그렇다면 그래서 그 정도밖에 안 돼서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그냥 쓰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좀 허무한 일이 있을까요? 내가 기껏 태어났는데 하나님께 사용이 안 된 채 그냥 생을 마쳐. 여러분 이 문제 놔두고 그 어떤 문제가 나에게 더 소중합니까? 하나님께 내가 버림받았는데, 하나님께 내가 사용도 하나도 안 되는데, 그게 내 삶에 있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중에 혹시 하나님이 나를 쓰는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조금만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나 같은 걸 하나님 쓰겠냐? 내 관심은 오직 세속적이고 그냥 먹고 사는 일이고, 어떻게 하면 편할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놀까? 정말 내가 하나님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런 사람이라면 제발 이번 한 주만이라도 좋으니까 기도 시간을 확보하세요. 혹시 자기가 집에 돌아와서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시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결단하세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이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똑같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아주 미지근하면서 탈출하려면 이것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탈출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셔야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22절로 넘어가면 좋겠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께 사용되었지만 그 결과는 뭐죠? 심판이거든. 그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 사용된 거예요. 이에 비해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이미 멸망될 그들을 구원시키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여러분.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것을 좀 부지런히 사용하십시오. 부지런히. 우리는 지금 암을 고칠 수 있는 능력보다 1000배나 더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암이야 이 땅에서 40년, 30년짜리지만 우리가 하는 능력은 이거는 영원토록 살게 하는 그런 능력을 여러분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암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가졌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그 행동, 그럼 부지런히 암을 고칠걸요. 제가 보기에.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복음을 갖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면 시간만 나는 대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세요. 어떻게든지. 그래서 제가 좀 부탁하고 싶은 건 뭡니까? 우리 자매들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일단 결혼을 하면 어떻게든지 남편이 돈만 벌면, 돈을 벌지 못하면야 그건 뭐 여자라도 일을 해야죠, 그거야. 그러나 남편이 돈을 벌면 제발 좀 여러분 시간 내서 이거 하세요. 풀타임으로. 저는 제가 목사지만은요, 만약에 저도 누가 만약에 목회 누가 설교 대신해주고 이러면 매일 좀 전도만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자로 태어난 거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보통 남자들이 돈을 벌잖아요. 남자가 돈 못 벌면 건 또 우리가 벌어야지. 여자라도 벌어야 되지만 만약에 벌기만 하면 좀 가난하게 살지언정 여러분들은 풀타임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 이미 풀타임 사역자. 매일 복음 전해도 괜찮아요. 뭐 자녀를 낳으면 자녀를 돌봐야 돼.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이제 이런 건 다 상식이니까. 자녀도 돌보지 않으면서 전 돌아다니는 건 안 되죠.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해서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 당연히 하면서, 근데 우리는 풀타임 이런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또 우리 아직 결혼하기 전에 자매들 어떻습니까? 집안이 너무 어렵지 않으면, 먹고 살만하면 시집가기 전까지 그 시간 이용해서 이 복음 전도자로 나서면 되는 거예요. 형제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나이가 있고 이 취직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는 자기가 가정을 꾸려나가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형제들은 사실은 그걸 하기 어려워요. 지금 갑자기 뭐 대학 나와가지고 취직 안 하고 복음만 전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어렵죠. 그 사역자가 되기 전까지는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자매들의 경우는 집에서 만약에 허락한다면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복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 살릴 수 있어요. 이거 사실 아닙니까? 이거 많은 사람 살릴 수 있는데 이번에 우리 전도팀들이 나가서 지금 계속 사람들 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아주 당연한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여세요. 할 수만 있으면 대신 좀 가난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이 복된 직분을 어리석게도 스스로 거부하는 자 없기를 바라요. 그까지 몸이 좀 피곤하다고 또 상황이 좀 그렇다고 얼마든지 정한되면 1시간에도 할 수 있는데 그냥 아예 그냥 부담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 주님이 그렇게 그런 주님에겐 그런 제자가 없어요. 그저 너 잘 먹고 잘 살고 어려울 때 기도해라. 그러려고 우리를 불렀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사는 목적이 뭐예요? 열방에 복을 전해준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통로 역할을 못한 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그거 왜 삽니까? 살 이유가 없어요. 그저 나약하고 게으르고 말이죠. 그저 자기 한 몸 생각하고 그리고 닥친 문제나 그저 하고 그럼 우리가 그 생존밖에 더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이런 귀한 이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물론 사용된 거 영광스럽지만 결국은 심판의 도구였고 우리는 특별히 구원을 시킬 수 있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데 이 영광스러운 일을 말이죠. 잘 이렇게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영광스러운 일을 정말 영광스럽게 볼 수 있는 그런 영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이제 22절부터 25절까지는 이런 와중에서 라합의 가족을 살리죠. 라합에게 소속된 사람들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어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불사르는 거예요. 이방인이 이스라엘에 들어오는데 일정한 정결의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아마 그들이 특별히 이스라엘 진에 안 두고 저 밖으로 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들을 뺀 나머지 이제 그 여리고성을 다 부셔버리는 겁니다. 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이들이 이렇게 된 것, 이 가족이 살아나서 결국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에 거하고 왜 그러냐? 25절에 보면 저들이 라합이 정탐꾼을 숨겼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이 죽음의 현장에서 모든 민족에 멸절되는 그런 현장 속에서 살아나는 자가 있어요. 기적처럼 바로 라합의 가족이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라합의 결단, 라합의 판단, 그의 행동이 옳았음을 알 수 있어요. 그 당시 대다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지 간에 그가 했던 훌륭한 점은 깨달은 대로 행동했다는 것이죠. 깨달은 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거 배워야 돼요. 우리도 자기가 깨달은 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은 대로 행동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시대의 조류는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전도하지 아니하고 또 기도도 대충하고 또 요즘 뭐 선교단체 출신들이라든가 일반 보면 또 콰이타임으로 면피용 콰이타임 그거 하고서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대충 안 보고 그냥 콰이타임만 하면 이제 된 걸로 생각하는 이런 아주 그 낯간지러운 이런 식의 신앙생활하는 이런 흐름, 이런 데서 우리는 자기가 생각해 볼 때 말씀에 비춰볼 때 내가 그렇게 바르게 했는가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말씀에 비춰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 이유가 다 필요 없어요. 이 라합의 좋은 점 뭐였냐면, 훌륭한 점은 자기가 깨달은 대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도 관계없어, 자기가 깨달은 대로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최종 판결은 결국은 감춰져 있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행하는 것.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요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가든지 우리가 깨달은 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 연구가 중요하기 때문에 PBS를 하는 거고, 전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힘들지만, 다들 막 야근하고 막 힘들지만 4시간씩 또 나가서 전하는 것이고, 무시당하는 거고 힘들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중국 선교, 또 세계 선교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또 나가는 거고, 깨달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교회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우리는 관계없어요. 깨달은 대로. 우리는 분명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뭡니까? 장차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분 앞에 온 모든 만민이 그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고,
그때 어미하신 그 주님께서 심판하실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사는 자는 영영 타는 불못에 떨어지고 이 땅에서 아무리 출세했고 아무리 인정받아도 그런 영영 불못에 떨어질 것이고 이 땅에서 비록 부족하지만 주 예수 이름을 부른 자는 영원한 천국에서 살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거기는 더 이상 수고와 애씀과 갈등과 고통이 없는 아름다운 나라, 빛나는 나라에서 우리가 살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기회가 지금밖에 없다는 사실. 내 형제, 내 가족, 내 친구들, 그중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당한다는 사실 우리는 명확히 잘 알고 있습니다. 회사의 그 동료, 그 사장, 그 이사, 부장 다 마찬가지예요. 저들이 아무리 회사에서 뭐 인정받고 실력파라 하더라도 하나님 모르면 그런 멸망당할 것이고 또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그가 진정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요. 또 그가 비록 교회는 열심히 다녀도 자기 주신 사명대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그래서 교회만 다닌다면은 그는 하나님 앞에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 우리 이런 걸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서 주님 앞에 이제 나아가야 되고 합당히 서야 되고 사는 날 동안 주님께 충성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 이런 거 알고 있다면 여러분 분명하게 행동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지금처럼 살면 괜찮은지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뭐 이게 오늘 설교가 좀 간단하죠. 어떻게 보면 좀 깨달은 대로 자기가 아는 성경 있잖아요. 주님의 말씀대로 좀 맞춰 사세요. 우리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으면 섬기세요. 또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면 좀 흉내라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꾸 뭐 다른 얘기하지 말고 합리화시키지 말고 자기가 전도 안 하는 것을 자꾸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성경 안 보는 거에 대해서 합리화시키지 말아요. 아 너무 회사 일이 바쁘다, 시험 공부다, 뭐 학교에서 뭐가 있다, 인턴한다.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이유를 자꾸 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그러면 주님 물어보실 때 뭐라 그러겠습니까? 나 너무 바빠서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못. 그게 될까요? 이제 마무리로 거기 26절 27절 여호수아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리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 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너희가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거다. 이거는 여호수아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신 거예요. 우리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하셨을까요? 그는 지난번 우리 살펴본 것 똑같아요. 우리 요단강을 건너갖고 12도를 해서 기념비적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큰 일을 이루시고 우리가 그걸 계속 기억하길 원해요. 오고 오는 세대도 이런 거 다시는 이런 사건은 없거든.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계속 놔둬야 하나님 앞에 패악한 족속은 멸망당한다. 이런 교훈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 12개 돌처럼. 그걸 놔둬야 되는데 이걸 건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저주받는다. 그런데 아합 왕 시대 때 이걸 한번 도전해 본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굽니까? 히엘이라는 사람이. 우리 이래서 히엘이라는 인물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에 정면 도전했던 히엘. 히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여리고를 건축한 터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 아비람을 잃게 돼요. 그리고 문을 세울 때 말자 아들 수굽을 잃는다.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꼭 하다가 이렇게. 그래서 히엘이라는 이름이 계속 늘 기억되는 히엘.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명하고 여호와께서 27절에 여호수아 함께 하시니 여호와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사실 이때 여호수아는 굉장한 인물이 되겠죠. 야 이거 민족을 이끌고 와서 이렇게 이기고 지도자 모세와 같은 지도자 뭐 막 그런 이름이 퍼졌는지 몰라요. 그러나 실제로 여호수아가 한 일은 없죠. 그가 뭐 요단강 건널 때 뭐 했습니까? 물을 좀 가서 막아줬나 했죠. 한쪽 가서 장풍을 발휘했나 어떻게 했나? 어떻게 했죠? 여리고성 무너질 때 이건 뭘 했나? 가서 돌이라도 하나 극적극적 됐네. 지팡이로 두들겼네. 그러니까 한 일 하나도 없어요. 이 가나안 정복은 애당초 하나님이 정복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도권 쥐고 있고. 그가 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여호와의 소문이라는 것은 그분의 권위가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권위를 주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역을 위해서. 그래야 되니까 질서상.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된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 때, 이럴 때 여호수아의 그 어떠한 그 됨됨이, 그의 그 어떠한 본래 모습, 그의 그 위치,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확보가 되는 거예요. 잘 사용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다운,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로서의 그의 신분에 맞게끔 모든 것들이 제 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에게도 이런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주위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어떻게 되었다, 이 말이 우리에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초라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함께해서 승리하는 그 모습이어야 된단 말이죠. 승리자의 모습이며 당당해야 돼.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거 비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노예인 요셉, 감옥에 들어간 요셉, 여러분 그 노예인 요셉이나 감옥에 들어간 요셉을 볼 때 거기 어떤 그 절망감이 느껴집니까? 여러분, 어떤 불안함이 있습니까? 초조함이 있습니까? 우김이 있나요? 어떤 강제적으로 뭔가 하려는 게 있나요? 낙심이 있나요? 제가 볼 때 우리 성경을 보면 전혀 요셉의 모습에서 보면 그가 가는 곳마다 오히려 다 사람들이 신뢰해. 그를 믿어. 그는 비록 노예지만, 또 그는 간수, 죄수지만 오히려 그 환관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꿈도 해석해주고 거기서 다 맡길 정도로 그만큼 그는 아주 긍정적이고 힘있게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 우울한 사람한테 그거 다 맡기겠습니까? 우울하고 낙심과 한숨만 푹푹 쉬는데, 이야, 괜히 조용하다. 그러고서 가서 그 맡기겠습니까? 그만큼 그는 활기차고 뭔가 그의 열매가 있고 능력이 있고 힘과 기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감이 생겨요. 저 사람한테 맡기면 되겠다, 이런 게 되는 거죠. 요셉에게 그런 게 있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노예면 어떻습니까? 감옥에 들어가면 어때요? 거기에는 순전함 있고 품위가 있어요. 제가 보기엔 모세도 말이죠, 아까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바로궁에서 그냥 반짝반짝하고 쫙 나타났을 때, 메이커 옷 입고 나왔을 때 최고 품질의 그 입고 쫙 기름기 쫙, 그건 아무 그냥 번질번질한 거예요. 오히려 그가 광야에서 그렇게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지팡이 하나 들고, 그때 그에겐 권위가 있단 말이에요. 순전함과 그때는 힘이 있어요. 어디 하여튼에 그 근본적인 힘이 있고 승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앞에 대적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건 뭐예요? 다윗과 사울. 사울이 막 다윗을 쫓겨다니는 다윗. 그리고 그를 죽이겠다는 당대 왕,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 그 부하들을 끌고 군대를 끌고 그를 추격하고, 그랬을 때 다윗의 모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비굴하거나 아주 뭐 이렇게 우울에 사로잡혀 있거나 절망감에서 한숨 쉬고 될 때려 이런 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는 쫓겨다니지만 가면 그에게 힘이 있었어요. 다윗에게. 오히려 사울을 살려준 게 누굽니까? 자기 주제가 지금 뭔데? 저는 왕이고 군대를 갖고 있는 그를 살린 사람은 바로 다윗이란 말이에요. 쫓겨다닐지언정 거기엔 당당함과 힘과 그 위엄과 솟아오르는 어떤 기운 같은 게 있었단 말이죠.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지지 않음이 있어요. 지지 않음. 그가 비록 쫓겨다녀도 그에게는 어떤 비전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힘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바로 이런 모습,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져. 이 소문이 그러면 아이고 저거 지도자를 괜히 건달이네, 저거 아무것도 안 했네, 이런 소문이었을까 이게? 어떻게 그 민족이 들어와서 그런 일에 바로 이 지도자구나, 이런 막 그런 얘기가 들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돈은 없고 학벌은 없어도 그분의 함께 하심은 있어야 돼. 우리가 다른 건 없어도 그분의 함께 하심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거 다 가져도 그분의 함께 하심이 없으면 그건 초라하다니까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그거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이제는 저랑 우리랑 비슷했거든. 베드로가 그도 똑같았고 그 야고보 요한이 좌우편에 앉겠다 할 때 화를 냈고 똑같았어요. 그리고 도망가고 부인하고 뭐 똑같았는데 바뀌어가지고 말이죠. 그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향하여 뭐라 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든. 내게 없거니와. 실제로 없었어요. 거지였거든. 뭐 괜히 그냥 한 말이 아니야. 나는 은과 많았는데 없다 이런 겸손을 얘기한 게 아니라 진짜 없었거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이때 권위. 돈도 한 푼도 없는데 거지가 말이지. 안진뱅이 같은 것도 거진데 비슷한 거지끼리. 야 일어나 이럴 때 그건 정말 귀한 거예요. 그때 얼마나 당당했을까. 그때 얼마나 힘있을까. 하늘나라의 그 어떤 일꾼으로서 하늘나라의 대사로서 안진뱅이 보고 일어나라고 말 같지도 않잖아요. 그러나 그 말 앞에 어디를 앉아 있습니까? 일어나야지. 이 권세, 이 능력. 저는 우리가 때로 돈이 없어서 있어요. 또 머리가 안 좋아서 별로 학벌이 없을 수 있어요. 또 직장에서 잘 안 될 수 있어요. 영어 잘 못하고 안 될 수도 있고 뭐 준비가 안 돼서 있고 또 결혼 때로는 안 될 수도 있고 또 하다 보니까 뭐 사업이 안 돼서 어떻게 지금 어려운 단계에 있을 수 있어요. 일이 잘 안 풀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초라해서는 안 돼. 우리는 승리자가 돼야 된단 말이죠. 우리의 환경은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답게 좀 의연하고 좀 담대하고 그 앞에 아무리 난관이 있어봐야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라는 있잖아요. 이 다윗과 골리앗을 생각하게 되면은 다윗이 나갔을 때 초라하고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게 무슨 용사입니까 뭡니까? 그러나 제가 볼 때 그 안에 아주 기운이 넘쳤을 것 같아요. 우리 얘기하는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 넘쳐 흐르는 거죠. 그 기운과 그 힘으로 가서 그 골리앗 그냥 쫙 입었지만 아무것도 아니거든. 돌멩이가 그렇게 빛나 보이는 거야. 다윗 안에 있던 돌멩이. 이 돌이 가서 맞힐 거거든. 이 돌. 멋있어 이런 돌. 돌 하나 몇 개 딱 들고 나가는 고수죠. 고수. 돌이면 돼 저런 거는. 칼도 필요 없어. 돌이 던져. 참 그런 장면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답게 직장에서든지 말이죠. 또는 학교에서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상황은 굉장히 안 좋을 수 있고 꽉 막힐 수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요. 우리 얼마든지 좀 권위가 있고 당당하고 의연하고 빛나며 이런 승리자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메이커 안 입어도 관계없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모세의 그 냄새나는 또 아니면 그 초라한 몰골에도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있을 때 권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왕에 한번 사는 거. 우리에게 뭐가 잘 안 풀리고 꽉 막힐 수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다운 모습을 여러분 보이셔야 합니다. 이왕에 사는 거 하나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왕에 이렇게 사는 거 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답게 권위가 있게 해주십시오. 좀 품위가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좀 그래야 돼요. 저는 우리 자매들한테 좀 부탁하는 것도 그래요. 결혼할 때 형제가 뭐 학벌이 있고 잘생긴 이런 거 말고 좀 이렇게 당당한가 좀 그것 좀 보라 그래요. 당당 좀 이렇게 좀 권위가 있는가 좀. 딱 봤을 때 좀 권위가 그냥 어떻게 이러지 말고 좀 권세가 있는 사람. 그냥 봐도 학벌 없고 뭐도 없고 다 그래도 좀 이렇게 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오늘 그 여호수아 사실 뭐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뭐 했습니까? 한 거 하나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소문이 퍼져야 돼요. 이런 좀 힘있고 아주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운 아주 그 기운이 넘치는 승리자, 좀 빛이 있는 좀 찬란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남은 생을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